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드릴 제목, 하나님과 성도는 하나입니다.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정체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법칙도, 예배, 믿음, 기도의 법칙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도 결국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까닭에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학수고대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아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지만 계속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종교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종교, 율법, 운명으로부터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즐기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나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사단이 역물이기에 나의 마음을 압니다.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니? 잘 살고 싶지? 그런데 그것은 탐욕이야. 그게 10계명이 있잖아. 10계명 10계명체잖아.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아이고 나 좀 봐.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율법의 종이 된과 동시에 사단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운명이 나한테 말을 합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야.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 나는 운명이 종이 됩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처럼 자유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자유자로 우뚝 서서 사면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단도 보일 것입니다. 사단아,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왜 왔니? 말해야 합니다.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이니까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이 자유로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뿐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연약성과 아직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인 까닭에 자유자는 자유자였는데 죄를 짓고 있는 자유자, 율법이 지켜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미성숙, 하나님은 나와 하나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아닙니다 하면서 사단이 좋아하는 행동들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내가 말하는 대로 실수가 많다. 아직 율법을 못 지킬 때 많이 있다. 그런데 나의 실수가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이 도대체 너와 나와 무슨 상관한 말이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나는 너로부터 자유자다.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벗겨내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숙, 예수님만큼 성장하여 만족하게 되는 나를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도 산상수훈을 통하여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산상교훈은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오늘 설교 제목에 예시한 대로 하나님과 성도는 하나입니다. 이 뜻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짚어드릴 것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는데 뭐뭐뭐 하면 뭐뭐뭐 하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뭐 하면은 인간이 할 일이고 천국에 저희 계심이라 머리라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심이 많고 진작 우리 인간들의 할 일에 대해서는 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할 일, 내가 할 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일에 대해서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성도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벌고 높아지고 출세하여 사람들을 호령하며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분명히 우리 성도이기에 예수님 닮아가기 위하여 산다라고 대답들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알았다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뉘우치는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 눈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나 자신이 보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보아야 하는데 나 자신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 좋은 예가 고부간의 갈등에 있죠. 며느리 얘기 들으면 며느리 이야기의 퍼즐이, 시어머니 얘기 들으면은 시어머니 이야기의 퍼즐이 하도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옳은 거야? 우린 판단을 못하고 분간을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80억 퍼즐이 우뚝 서서 이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 퍼즐들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아니, 나의 퍼즐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고 있구나. 지구의 멸망의 원인이 나인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곧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이 땅의 객관적인 것, 공평의 원칙, 형평의 원칙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며 하나님 중심될 때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객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공평, 형평의 원칙이 살아납니다. 진리, 사랑, 영원한 것들이 살아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며 시작할 때 이제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이 무엇이라고 묻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다음 단계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나 자신 발견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애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밖에 모르는 고집으로 내가 살아야 한다는 나의 시작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처형을 하는 나, 중심 이야기 때문에 나를 지옥으로 만들고 나 스스로 멸망으로 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다윗 임금이 좋은 예가 될 것만 같습니다. 다윗 임금은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갈라지기 전에 이미 남북 통일시켜놓은 통일왕국에 이룩한 왕입니다. 장수입니다. 바로 또 전쟁이 터졌는데 요압이 먼저 말했겠죠. 왕이요, 이번엔 제가 갔다 올게요. 가만히 계십시오. 그래, 다녀오소. 이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다 나갑니다. 궁궐이 비었습니다. 성전이 보입니다. 사람들 다 전쟁터에 보내놓고 옥상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거닐고 있는데 바로 저 건너편에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밧세바입니다. 그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범합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군인입니다. 그를 일선에 가장 심한 데 보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불현듯 간음죄, 살인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범인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게 시편 51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하더라도 뭐가
지워지질 않습니다. 적어도 이 소년 때 이 물팔매로 골리앗을 맞춘 사람 아닙니까? 이마에를 때린 사람 아닙니까? 완벽주의. 그때 완벽주의가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오호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렇게 외쳐도,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렇게 우리 여전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무릎 꿇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좀 특별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다윗의 아픔은 나의 아픔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울 앞에서 멀리 보면은 좀 깨끗하게 보이죠? 가까이 보면은, 아이고, 여기 점이 있구나. 흠이 보입니다. 이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서 있으면은, 좀 괜찮아, 야, 나도 괜찮은데, 나 목사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놔두거라. 하나님, 도대체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이겠고, 또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라, 내가 원하는 선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만 행한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할 때는 순교를 당하기 바로 직전일 테니까 믿음이 아주 성숙해서 어깨 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함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선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군요. 하나님 중심하면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루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 때문에 울기 시작한 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더라도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인간이 스스로 유순하게 보이는 것, 겸손하게 보이는 것, 그런 온유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여 거듭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안 사람입니다. 남을 이해하며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하에 살았던 요셉의 눈물이 바로 그 온유의 눈물이 아닌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셉,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죠. 그 라헬에게 낳은 아들 11번째 아들,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어떨까요? 채색 옷을 입힙니다. 밥 먹을 때면 옆에 앉힙니다. 이렇게 사랑받으며 살으니 여러분 혹시 느껴봤습니까? 배다른 형제들의 질투. 이 질투가 시작되면은 질투는 몇 갑절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요셉, 시간이 한참 지났겠죠. 요셉아, 양들 치고 있는데 형들에게 이걸 좀 갖다 주고 오려무나. 먹을 것을 싸들고 요셉이 갑니다.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오고 있거든. 야, 요셉이 온다.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잘됐다. 죽여버립시다. 그래. 의견이 일치가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참 얘기거리가 있을 때 그 앞에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야, 저 미디안에 팔아버리자. 은의식에 팔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바로왕 시대장 보디발 집의 하인으로 가게 됩니다. 보디발 집의 하인으로 갔지만은 상상해 보세요. 용무순수한 요셉, 일 잘하는 요셉, 모든 걸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있는데 보디발 부인이 요셉에게 정욕의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때가 되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과 자기밖에 없습니다. 요셉을 불러들여서 실제로 겉옷을 벗기면서 요셉은 앗뜨거나 겉옷을 벗어둔 채 도망가 나갑니다. 어떻게 됐죠? 적반하장.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술 맡던 관원장, 떡 맡던 관원장을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대로 됩니다. 바로 임금이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누가 해석한단 말이냐? 바로의 술사들이 아무 꿈을 해석 못합니다. 이때 요셉을 소개받습니다. 예, 임금은 지금 살찐 암소들 7마리를 보셨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파리하고 마른 7도 소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바짝 마른 7소가 암소를 잡아먹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런데 해석이 뭐란 말이냐? 예, 이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왕에게 이것을 미리 대비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략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한 흉년이 들기 시작한 지 한 3, 4년 됐겠죠. 드디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요셉 앞에 나타납니다. 요셉의 심정 어땠을까요? 형들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몰랐죠. 그럼 알게 됐잖아요. 바들바들 떨게 됩니다. 아버지의 소식들을 들을 때 저 건너편간에 가서 시간 울고 돌아옵니다. 마음을 침착합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형님들 생명과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오셔서 17년을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147수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형들 모습 한번 보십시오. 아니, 지금까지는 저 요셉이 저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해코지 못했지, 이제는 저 요셉이 우리에게 할 일을 할 거야. 또다시 요셉에게 와서 무릎 꿇는 모습.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죠? 그 말을 들을 때 돌아서서 울었더라. 다시 나옵니다.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눈물.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어드릴 것이 있다면은 17년 동안 이미 17년 전에 용서를 받았는데 아직도 용서를 받지 못한 자로 살고 있는 형들의 모습 앞에서 누구 발견해야 됩니까? 나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었다는데
앉아가지고 또 되풀이되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 모습은 제 모습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습관이 학생 때 그냥 기도하러 오면은 그냥 뭐 이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짚어줄 것이 있다면 요셉도 모셉도 바울도 이런 선물 받기 위해서 숱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래 기다리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온유한 자가 되면 다음 단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이웃이 보이고 형평의 원칙, 공평의 원칙이 보이게 됩니다. 정직, 사랑, 진리 등 진짜 웃음이 어디 있는가 찾게 됩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오니 제가 주일학교 생각이 납니다. 제가 주일학교 출신이거든요. 저희 주일학교 때는 이 교육자들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들어보면은 뭡니까? 콩쥐팥쥐, 춘향이의 절개,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 그런 내용이 설교였는데 들을 때마다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마음 지키고 생각 지킨다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결심했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성년이 되어 줄인다는 말, 의에 줄인다는 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데 의에 줄인다는 말은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의롭게 하나님 뜻을 맞출 것인가 때문에 노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춘다는 말은 곧 우리 인간편으로 말하면 깨끗한 그릇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실제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심으로 내가 의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성령이 진행하면 진행하고 멈추면 멈추면서 사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인간의 고향인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자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입니다.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모든 것 도와시리라. 나는 생명이 있더니 내한테 나오면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배부르다. 이 모든 것 도와신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하면은 빨간색은 빨간색 되고 노란색은 노란색 된다는 말입니다. 곧 인간의 성숙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간 웃음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긍휼력인 자는 긍휼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을 말씀드리기 좋아 보입니다. 성도에게 문제가 있다면 사단이가 반드시 나에게 찾아옵니다. 너 이런 생각을 했지? 그 생각한 것을 딱 율법을 펴가지고 이거지. 아뜨거라. 또, 뭡니까? 새파랗게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피를 보여줍니다. 사단이는 보자마자 아뜨거라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다 이 말입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면은 이 땅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자와 내가 스스로 사는 자가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는 자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구나 알게 되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 궁금하면 실상을 알게 합니다. 그 특징은 우리의 삶의 표준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할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들에게 빨주노초 파남보 모두에게 형평의 원칙에 맞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빨간색은 빨간색 되고 파란색은 파란색 되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들을 쌓아놓고 어깨 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 좋은 교회는 나의 생명, 부모 공경, 이웃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이것들을 지키기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좋은 가정,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들 80억 인구가 모두가 빨주노초 파남보로서 각기에 맞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신 대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신 대로일 뿐입니다. 성경 은사의 특징인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에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하나님의 주신 대로입니다. 우리 생명들이 온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없는데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느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장점만 드러내고 단점을 숨기려고 합니다. 이건 반쪽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 드러내놓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살겠습니까? 아직도 반쪽만 해놓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아부하면서 살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자신 있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을 하여 무엇이 청결한 것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청결하면 깨끗한 것을 청결이라고 얘기하죠. 하얀색이 청결입니까? 하얀색은 빨간색 칠하면 빨갛게 됩니다. 파란색 칠하면 파랗게 됩니다. 그것은 청결이 아닙니다. 성인들이 한결같이 마음을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비워도 내가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순간에 퍼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맞습니다. 사건이 생겼을 때 사건을 완전히 해결 못합니다. 또 하나는 인생의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헤매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당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 계속 고민만 할 뿐입니다. 기독교의 미라하였고는 인간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분들 알고 있죠. 빙점, 기른여기 등 많은 여러 권 책을 쓴 사람입니다만 그는 그의 진실한 고백, 아무리 벗겨도 산 넘어 산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면 문제가 또 생기고 산 넘어 산인 것이죠. 이 사실을 솔로몬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식을 더할수록 더한 만큼 번민이 커진다라고 전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산 넘어 산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일직선으로 이어지며 순간과 영혼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늘 천국. 그래서 또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갈 천국이 눈에 보입니다. 진정으로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자의 모습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빈집이 있는데 깨끗하게 청소해서 수리했습니다.
한 번은 귀신이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깨끗하고 청소가 되어 있거든요. 집이 수리가 되어 있거든요. 밖에 나가서 친구 귀신 7명을 데려옵니다. 무엇이 깨끗한 것입니까? 깨끗한 집입니까? 깨끗한 사람입니까? 그 집주인이 하나님이 안 되니까. 그 사람 마음이 주인이 하나님이 안 되니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들어올 수 있고 욕망이 들어올 수 있고 내가 내 삶이 들어올 수 있고 모든 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뚜렷한 이 약속 앞에서 하나님 뵐 수 있는 삶으로 계속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화평이 되어 잠깐 묵상했을 때 바로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몸에 있었습니다. 내 다리가 걷는데 손에게 허락받지 않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데 귀에게 허락받지 않습니다. 오장육주 사지백체 마음껏 움직일 자유스럽습니다. 이렇게 자유스러운 것뿐입니까? 아니, 조그만 가시가 딱 들어오니까 온몸이 뜨거라. 함께 웃습니다. 함께 아파합니다. 아, 이게 화평이로구나. 이 화평의 샘플,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아니한 채 그 사람의 웃음으로, 평안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도 무슨 일이 처리할 때마다 분석은 하나, 결론 내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 믿은 기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는 연습, 애통의 연습, 온유의 연습, 목마른 자의 연습, 균일하게 있는 자의 연습, 마음의 청결의 연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연습.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나 자신 홀로 있을 때 하늘만큼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들 앞에서는 죽은 자, 나 자신 스스로 있을 때는 하늘만큼 높은 자존심, 사람 앞에서는 죽은 자. 이때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니라 우리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늘을 찌르는 감격, 눈물 감격,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마음이 천국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균형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일 걸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여 마지막 땅가 이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보겠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들이 갈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예수님밖에 안 보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도 시대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모르기에 나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앞에서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속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임금은 화가 납니다. 풀무불속에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집어넣는 그 장병은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웬걸 네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저 누구란 말이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느부갓네살이 그냥 낯짝 엎드립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시리아에서 예수 믿는 이유로
총사령 당하는 7사람을 TV에 방영을 통해 보게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7사람 모두가 똑같이 스데반 모습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습이에요. 이야, 천국을 봤구나. 쏴라 간다. 쏴라 간다. 바로 마음의 천국이 시작했어. 갈 천국까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와 성도인 너희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하나된 자존심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이 삶을 살아있는 동안에 다 누리시며 우리 삶이 천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천국을 하늘나라가 늘 내 안에 가정 안에 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만하여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했다고? 이 거룩한 자리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주셨는데 살아생전에 이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에서 우리처럼 축복받은 자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어찌 우리 눈빛에 그 자존심이 안 보입니까? 어찌 우리 양심에 그 큰 삶이 안 보입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그 뜻만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190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 나를 감화하시고 해통하며 회함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원에 나의 기도 들으사 해통하게 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깨우네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한 회개한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엇거려서 배우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깨우네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한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한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한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